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구약 성경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838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제가 한 달 전인 것 같아요. 다시금 감사 노트를 펼치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는 중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해 전 기록했던 감사 노트를 펼쳐서 그때 내가 어떤 감사를 기록했더라 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중에 또 다른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사실 감사 노트를 기록할 때 너무나 감사할 거리들이 많아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감사 노트를 구입하고 기록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너무너무 힘이 들고 어렵고 누구에게도 말 못할 상황과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서점에 가서 책들을 이렇게 보다가 감사 노트가 있는 걸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사실 그 상황 속에 이렇게 저렇게 불평할 수 있고 누구를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어렵지만 힘들지만 제가 감사를 쥐어짜서라도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하나의 감사의 일기를 좀 적겠습니다 하고 구입해서 적었던 흔적들을 보니까 이 어려운 때를 원망과 불평으로 가져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의 제목들로 삼아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배부해 드리고 어제까지 이걸 적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이 참여하셨습니까? 지난 수요일은요, 교회에 대한 감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몇몇 성도님들이 저에게 감사의 문자, 위로의 문자, 격려의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요일, 그 전에 화요일이었는데요, 아이들이 목요일 날 시험을 봤거든요. 수능을 보는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내일 모레가 시험인데 많이 떨릴 텐데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시험에 임했으면 좋겠다. 또 어떤 아이들은 보지 못하던 전화번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열심히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이라 전화를 못 받은 아이에게는 힘내라고 문자를 보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기록에 남기는 것, 나와 하나님과 아는 노트로 남기는 것도 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표현하는 것, 그러면 그 감사가 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이 감사 노트 다 적었으니까 끝이다, 해방되었다가 아니라 이 감사 노트를 마중물 삼아서 평생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아삽은 당시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였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으로 표현하자면 찬양대의 대장이거나 아니면 찬양대의 지휘자 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근데 그 시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수많은 성도들이여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심판자 되시는 주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풀어가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내용의 핵심을 가만 살펴보면 예배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가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시간뿐 아니라 이 예배의 형식과 예배당의 공간을 뛰어넘어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까지 펼쳐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공적 예배에 잘 참여하고 헌금 생활 잘하는 것, 그것으로 내가 모든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했다라는 그 부분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많이도 힘들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온 지 몇 달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발생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다 익히기도 전에 이 일이 발생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온 세상이 지치고 아프고 힘든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계속해서 확진자는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상황들을 어떻게 펼쳐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힘들고 곤고한 일이 없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항변하고 따지고 묻고 싶은 말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운 중에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50편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는데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요, 이 감사의 마음이 전제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의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참 어렵게 예배드렸습니다. 많은 제약도 있었고요.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점검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좀 숨 쉴만 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이런 때에만 골라서 예배하는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래도 나 정도면, 이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이지 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내 신앙의 진면목,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떠한지가 수면 위로 다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감사할 만한 제목과 환경이 주어졌을 때에만 감사하라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쥐어 짜서라도 감사할 만한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 너무 힘들고 우리와 하나님께 따지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마음의 이 아픔을 화살로 돌리고 싶은 그때에 마저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그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때 감사의 제목들이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봉사하시면서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력으로 봉사를 감당하다간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내 지치기도 쉽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로 충만해져서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으면요, 이내 포기하기 쉽습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에 있어서 내 이름, 내 능력, 내 재능, 내 재물로 하지 말래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게 봉사의 원리입니다. 자꾸 봉사의 현장에 내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내게 칭찬해주고 나를 주목하기 시작할 때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자꾸 내가 주목받는 자리에 있구나. 그게 경고의 사인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어려워져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 힘을 얻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이 감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가 중심이 되지 않기를, 아닌 척하면서도 여전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교만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그저 주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넘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과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 약속을 기쁨으로 지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서원한 걸 갚는 건요, 의무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발적인 동기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주님께 기쁨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사와 서원을 지키는 것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저 두려워서 하나님 이 고비만 넘겨주시면, 이 어려움만 지나게 해주시면, 이번만 어떻게 살려주시면 이러저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초조하고 두려웠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을 때 그때 당시에 간절함이 사그러드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상황이 달라지다 보니 제가 언제 그랬죠? 잘 생각이 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운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사실 아삽이 말하는 것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서원한 것이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그 마음 주셨을 때 갚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과 같아요. 다윗이 자신이 양치는 목자였는데, 목동이었는데 그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모든 왕권의 말기에 그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 저는 이런 왕궁에서 지내는데 하나님 이렇게 초라한 장막, 텐트에 지내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길 원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됐다고. 하늘에 하늘이라도 나를 둘 곳이 있겠느냐, 됐다. 그리고 너는 안 된다. 네 다음 때에, 솔로몬 때에 져라. 내가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왕권을 위임하면서 다윗이 어떻게 하죠? 네가 지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다 내어드립니다. 아들아, 이걸로 성전을 지어라. 말씀을 보면요, 왕이 자신이 받은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헌신했더니 신하와 지휘관들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대로 따라서 그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서원한 걸 갚는 기쁨의 헌신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을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우리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녀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자녀를 갖지 못하는 난임 가정들,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여성으로서는 아픔과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아가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통곡했던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한 후에 어떻게 되죠?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람의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얻게 된 아들,
품에 안아보니, 아기를 키워보니 너무나 예뻐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다시 드리기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대단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람 마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부터 28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니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사무엘 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인정했습니다. 그녀가 서원한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무엘이 훗날 영적으로 혼미한 시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왕조를 여는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 붓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며 주님께 온전히 헌신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더 나아가 주님께 약속한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약속한 것을 이루는 데 주저하지 않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신앙이 삶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인다움이 묻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시편 50편은요. 진심 어린 찬양과 순종 없이 예배만 흉내내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전해주고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 그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에는 익숙하지만 예배자로 살지 않는 모습, 헌금 생활은 하지만 정작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 봉사로 섬긴다고 하지만 본심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을 향해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에게 하는 경고를 살펴보면 예레미야 7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여호와께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늘 습관처럼 예배당 마당을 밟는 사람들을 향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곳에서 살리라.
왜?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고 2번이나 힘주어 말할까요? 그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 사이에 정의를 행하지 않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만 우리의 길과 행위가 바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세상에서는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보다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신앙이 삶으로 연결된다는 건 이와 같습니다.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감사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와 기쁨으로 약속한 것이 있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감사 노트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마시고 그 감사를 우리와 함께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그리고 감사를 표현할 대상에게 한번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그 감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